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회 강좌 시리즈 아홉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당신은 어떤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 아래 소제목으로 나의 목회는 비전과 소망의 목회이다. 나의 목회는 신기록을 세우는, 어디 가나 신기록을 세우는 목회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당신은 과연 어떤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만 목회자가 아니고 누구나 다 목회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몸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입니다. 자녀를 다스리고 상대를 다스리고 또 뭡니까? 자기의 종족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과 목회를 40년 이상 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체휼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고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당신은 어떤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목회는 기도와 정성의 목회다. 나의 목회는 1대1 심정 접촉, 퍼스널 타치의 목회다. 나의 목회는 주는 목회다. 나의 목회는 반목회이다. 나의 목회는 전도의 목회이다. 나의 목회는 준비의 목회다. 나의 목회는 모심과 효정의 목회다. 나의 목회는 팔로업의 목회이다. 나의 목회는 새벽 훈독회 목회이다. 나의 목회는 감사의 목회이다. 네, 그리고 나의 목회는 축복의 목회이다. 나의 목회는 청년을 양육하는데 중점을 두는 목회이다. 그리고 나의 목회는 여리고 작전의 목회이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제목이 나의 목회는 비전과 소망의 목회이다. 그리고 나의 목회는 신기록을 세우는 목회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성경의 잠언서 29장 18절을 보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망하는 거는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이루겠다는 아주 절절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꿈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혈통이고, 우리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이 참부원님과 함께 수많은 핍박과 순환과 오해를 받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단감의 고개를 넘으면서도 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부모님과 더불어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간절한 꿈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신 참부모님과 함께 전진하는 한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로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이 생깁니다. 꿈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어떤 사람도 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야, 이거 이상 소망과 이거 이상 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꿈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꿈을 갖고 전진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오늘 타이틀이 나의 목표는 비전과 소망의 목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원과 꿈을 이루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알고, 참부모님을 알고, 참부모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새로운 이제 미션을 맡았습니다. 세계 통일 무도 세계 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젊은이들을 양성할 것인가라는 것을 놓고 그래서 이제 이 통일무도를 중심 삼고 통일무도 3만 명의 사범을 양성을 해서 전 세계 200개국에 내보내는 것을 놓고 그런 꿈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네?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 정말로 3만 명의 사범을 양성을 해서 한 나라도 빠짐없이 200개국에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통일 무도가 정말 하늘의 경찰로서 하늘의 군대로서 전 세계에 나가서 참부모님을 보호하고 하늘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든다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청년들인데 얼마나 하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그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은요, 절대로 막연해서는 안 돼요. 꿈은 구체적이고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가 이루어진 꿈을 자꾸 마음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마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라보라 그랬죠. 바라보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꿈을 자꾸 자꾸 꾸고 그 꾼 꿈을 놓고 바라보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현실이 된다.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끌려갑니다. 자꾸 자꾸 바라보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자꾸 자꾸 끌려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계를 순회를 이제 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한국도 갔다 왔고 일본도 갔다 왔고 이제 점점 이제 곧 파키스탄도 이제 가게 되고 몽골도 가게 되고 저기 아프리카도 가게 되고 다 가게 되는구나. 정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 젊은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요즘에 젊은이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무술 운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훈련시키는 통일무도를 통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하늘나라의 군대로 만들고 하늘나라의 평화 경찰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꿈을 꾸면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남은 인생 그런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내 꿈을 이루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가 어떤 분야를 공헌할 수 있는가, 어떤 꿈을 꾸고 나갈 수 있는가를 언제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계속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냥 꿈만 꾸지 말고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그 꿈을 놓고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 꿈을 계속 바라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그 꿈이 이루어짐을 상상하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보면서 기록하면 더욱더 계속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을 노트에다가 매일매일 적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컴퓨터에 기록을 해서 그것을 매일매일 뭡니까? 확인해 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법칙, 이 꿈을 이루는 데서 이 바라보는 법칙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바라보는 법칙은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꿈이 이루어지려면 자꾸 자꾸 바라보는 법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꿈을 꾸면 하늘이 역사하십니다. 나 중심한 꿈이 아니라 하늘 중심한 꿈을 꾸게 되면 하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려니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무쳐야 됩니다. 꿈을 꾸면 성령이 함께한다. 하늘의 꿈을 꾸면 성령이 그것을 이루게 해주려고 참 애를 많이 많이 쓰는 겁니다. 제가 통일 무도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도와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이게 내가 꾸고 있는 이 꿈이 젊은이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 꿈이 나의 꿈이 아니구나. 영계가 벌써 다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있구나. 영계에 계신 아버님이 다 알고 있구나. 조상들이 다 알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이게 내 개인의 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런 꿈을 이루려고 자꾸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정성 들이다 보니까 그것을 돕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잖아요. 야, 그래서 나 중심한 꿈이 아니라 하늘 중심한 꿈을 꾸면 영계가 이렇게 협조하는구나. 하늘이 이렇게 협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반면에 반대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물론 있게 되죠. 그런 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꿈이 이루겠다고 하는 꿈이 강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과 뭐 핍박과 뭐 반대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한국의 그 전기회사, 한전회사 있잖아요. 그 김상수라는 유명한 사장이 있었는데 그 양반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품는 것은 마음속에 원하는 삶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다. 패배와 실패의 이미지를 그리는 사람은 실패 인생을 살게 된다. 승리와 성공, 풍요로움, 기쁨, 평화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어도 반드시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 여러분, 왜 실패하게 되느냐면 자꾸 실패를 생각하는 걸 성공보다 이거 실패하지 않을까를 놓고 걱정하는 사람은 결국 그 실패의 이미지가 현실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을 놓고 소망의 이미지, 자식을 놓고 정말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행복의 이미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걱정합니다. 저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저러다가 정말 이세가 정말 세상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자꾸 걱정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염려가 되고 그것이 뭔가 뜻을 위해서 어떤 뭐 기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식에 대한 그 뭡니까? 그 나쁜 이미지, 자꾸 걱정 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그래도 저놈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도 저놈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정성 들이는 하는 언젠가는 그 아들이 돌아오고 딸이 돌아온다. 여러분 성경의 탕자의 비유도 있는 것처럼 자꾸 돌아오는 이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어느 날 청평의 40일 수련을 참석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자꾸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의 이미지를 그리면 실패 인생이 되고 내가 행복의 이미지를 상상하게 되면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떠올리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자꾸 걱정을 많이 해요. 그 걱정이 기도가 돼가지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것을 내가 믿든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복하는 것을 믿으면 행복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믿으면 실패하는 대로 되고 걱정을 자꾸 하는 걱정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서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늘 실패보다도 성공의 이미지를 계속 상상했고 승리와 성공, 풍요로움 그런 것을 쭉 떠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잖아요. 참부모님의 이상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원을 이루는 방법에서 자기 마음을 언제나 밝게 하고 꿈을 꾸고 감사하고 정말 하늘 아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참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 걱정이 정말 많아. 그럼 걱정한다고 해결되면 걱정하세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 하버드의 대학교 윌리엄 제임스 유명한 교수가 한 말입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을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이 된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한 번 마음 결심한 거, 한 번 자기가 꿈을 꾼 거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금방 잃어버리고 말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겠다고 기도해요? 별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이루고 싶은 모습, 이루고 싶은 꿈, 이상을 마음속에 계속 그리면서 충분한 시간 동안, 오랫동안 그 그림, 그 꿈을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실현이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런데. 그래서요, 제가 이 꿈은 누구의 것인가를 제가 오래 생각해 봐서 제 자신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꿈은 누구의 것인가? 꿈은요, 꿈은 꿈을 꾸는 자의 것입니다. 내가 그런 하늘의 이상을 이루겠다. 그렇게 꿈을 꾸면 그 꿈이 나의 꿈이자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겁니다. 그 꿈은 그 꿈을 바라보고 간절히 소원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꿈을 이루려면 간절해야 돼요. 사무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명상해야 돼요.
그리고 꿈은 그 꿈을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냥 믿는 단계가 아니라 그 믿음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꿈은요, 그 꿈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자의 것입니다. 자꾸 자기의 꿈을 시인하고 선포해야 돼요. 전체 앞에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 더욱더 자신감이 가지고 내 꿈은 뭐 정말 어, 그렇지만은 공적인 꿈일수록 자꾸 영계 앞에 시인하고 영계 앞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은 그냥 꿈을 꾼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희생해야 됩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소원하는 것도 좋고 믿는 것도 좋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제목은요, 15번째 이제 소제목이 되겠는데, 나의 목회는 어디를 가나 신기록을 세우는 목회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은 운동장에서의 경주처럼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얻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아이고 왜 용회장은 저렇게 최일선에 나가려고 그래? 왜 용회장은 저렇게 실적을 가져오려고 애를 쓰지? 언제 1등 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를 이제 주위 지도자들에게 제가 많이 얘기 듣고 1등을 하려다 보면 시기하는 사람 많고 뭐 질투하는 사람들 많아.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지도자가 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1등을 하려고 하고 최고의 실적을 가져오려고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나 저는 1등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느냐 하면 하나님은요, 최고의 것을 원하세요. 두 번째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두 번째 것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뭐 실적에 미친 사람이라는 등, 저 사람은 뭐 언제나 1등 하려고 1등 하지 않으면 뭐 마음이 안 풀린다는 등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만. 그러나 저의 내적인 동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으로 드리자. 하나님과 참보님께 드리는 제물은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제가 활동을 해왔습니다. 물론 때로는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아버님도 그걸 보면요. 아버님의 삶도 사탄과 언제나 경주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것을 돌려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생애를 살아오신 분이 우리 아버님이에요. 저는 아버님한테 배웠어요. 그런 것을. 우선 개인적인 차원에서 늘 신기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종족과 국가와 세계적인 차원에서 신기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외적인 실적과 내적인 심정이 동시에 겸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나 정말 야 조상들이 오신 만큼 한 기대를 갖고 갔다. 전임자가 오신 만큼 한 기대를 만들고 갔다면 나는 그 기대 위해서 100을 만들고 가야지. 지금까지 이 교회에 왔다가는 어떤 교회장보다도 목회자보다도 내가 더 정성을 들이고 더 실적을 세우고 그리고 가야지. 신기록을 세우고 가야지.
지금까지 왔다 간 어떤 목회자보다도 이 교회에서 가장 정성을 많이 들이고 눈물을 많이 뿌리고 전도의 실적을 많이 가져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가야지. 신기록을 세우고 가야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신기록을 세워 챔피언이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올림픽에도 언제나 신기록을 좀 세우는데 신경을 쓰잖아요. 저는요, 참부모님이 모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참부모님께서 세우신 천주사적인 기록을 깰 수 없어요. 아버님은요, 사탄을 물리친 실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신기록을 갖고 있어요. 개인에 대한 신기록, 가정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 천주적인 그런 신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참 아버님이에요. 그러니까 참 부모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을 롤 모델로 삼고 참 부모님께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기준을 세워야 우리가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왔다 간 수많은 중심 인물들의 정성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만나서 가는 이 뜻길을 놓고 노아 이상 정성 들여야 되겠다. 아브라함 이상 정성 들여야 되겠다. 야곱 이상 정성 들여야 되겠다. 모세 이상 정성 들여야 되겠다. 역대 왔다 간 어떤 조상들보다 정성 들여야 되겠다. 아버님은 그런 마음으로 사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지금까지 왔다 간 수많은 중심 인물들의 정성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넘지 못했던 한계선까지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분야에서 신기록을 세웠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신기록을 세워서 어떤 분야의 챔피언이 되려면 누구보다도 그 분야에 많이 생각하고 아무도 하지 못했던 작전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저는 제 인생을 놓고 어떤 면에서 신기록을 세웠고 또 세우려고 몸부림쳤는가. 뭐 제가 꼭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과연 나는 정말 누구나 하늘이 알아주고 땅이 알아주는 훈독의 챔피언이 되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많은 나라를 방문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스터 차엔 마사키 상을 이렇게 옆에서 협조하면서 그분이 훈독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격려를 해서 야, 그분이 훈독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8대 교제를 다 100독씩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조금이라도 협조했다는 조건이 그렇게 마음에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정성의 챔피언입니다. 과연 나는 정성의 챔피언인가? 어디가 나 정성을 들이는가? 나는 정말로 새벽 기도의 챔피언인가 아닌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뜻을 알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정성을 들여왔는데 그런 면에서 하늘이 과연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가? 전도의 챔피언. 나는 얼마나 전도를 했는가? 기독교 목사를 미국에서 많이 전도를 했는데 기독교 목사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챔피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헌금의 챔피언. 정말 뭐 무슨 헌금 여러 가지 이제 헌금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놓고도 생각을 해보았고 그다음에 천부원 챔피언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족적 메시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협조를 했는가. 제가 캄보디아나 아니면 네팔, 그다음 필리핀, 또 태국이나 그런 데서 종족 메시아 활동을 벌이면서 그 종족 메시아에 성공을 하기 어려운 한국 사람들이라든지 또 일본 사람들을 데려다가 캄보디아에서 네팔에서 필리핀에서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천보원에 등록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뭐 천보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축복 가정들로 하여금 천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 작전의 챔피언, 뭐 인도도 전국 투어를 했고 여리고 작전을 했고 캄보디아도 그랬고 네팔도 그랬고 뭐 태국도 그랬고 말레이시아도 그랬고 오세안에서도 그랬고 전 나라를 다 모든 지방마다 다 순회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던 것처럼 그런 작전을 했고, 미국에서도 50개 주를 또 돌고 돌았던 것처럼, 여리고 작전에 나는 챔피언인가, 말씀의 챔피언인가, 나는 얼마나 축복을 많이 했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거는 내가 빼놓고더라도, 이 축복식을 많이 했던 면에서는 제가 신경을 세웠던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필리핀에서 14만 4천 명 축복식 대회를 비롯해서 전국의 각 도시에서 축복식 대회를 했던 것을 비롯해서 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네팔에서도 한 10만 명 대회를 했던 걸 비롯해서 타이완에서도 그렇고 야, 내 생에 있어서 공식적인 축복식만 한 숫자만 헤아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몸부림을 치고 신기록을 세우려고 애를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신기록을 세우는데 신기록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내가 신기록을 위한 신기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부모님이 그런 길을 가신 것처럼 어떤 면에 있어서 하늘도 땅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기록을 세우고 가는 겁니다. 6천년 역사 이래 그 어떤 조상보다도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 기록을 세우고 간다.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몸부림쳤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놓고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 회장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각자가 한 개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다른 건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분야에서 나는 정말로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그런 기록을 세우겠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것이 다 있다고요. 꼭 실적을 높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현재 있는 자리에서 나는 어떤 면의 신기록을 세울 것인가. 어? 나는 경배를 1년을 했다든지, 2년을 했다든지, 나는 전도 대상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놓고 우리가 정말 애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간증한 것은 참부모님을 모델로 삼아서 저는 어디에 가나 신기록을 세우려고 하는데 애를 썼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